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미국은 몰라도 한국은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보면 여기저기서 분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이 무너지고 어떤 개인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충고가 있었지만은 그 충고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야 이분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이나 여러 가지 모든 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그저 한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보통 5년 전, 때로는 10년 전, 그래서 3, 4년 전에 그런 일들이 기미가 보여졌지만은 그런 일들을 남들은 보고 있었는데 자기만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이 어느 날 보면 무너지고 갈라지고 그런 아픔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들이 아픈지는 몰라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 기업이 세워지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또 여러분 장관이 되고 검사 판사가 되고 참 국무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인들은 보는데 목사가 보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 참 목사는 보고 그 가정들을 염려하면서 장로님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들을 남의 말같이 듣고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당사자가 자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무너진 성곽을 회파한 그 성곽을 건축하기 위한 회복하는 이 놀라운 느헤미야의 말씀이 이 본문에 선포가 되어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수상궁의 아다사스 왕 밑에서 거기서 여러분 참 은혜롭게 먼 이국 땅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던 한 여러분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의 오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자기 나라가 성곽이 무너지고 회파되며 사람들이 고난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는 가운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한없이 울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말로 돌리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니까 3기에 가망이 없다는 이 소식을 듣는 거야.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기 자신이 여러분 자랑한 것이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결국 병원에 가서 한 번도 진찰받지 않았던 이 결과가 우리가 보면 적은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일찍 병원에 갔으면 그 여러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인생이 여러분 가망이 없는 그때 발견하고 하늘을 향하여 땅을 치면서 호소해봐도 지나간 세월에 여러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은 건강한가, 내 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한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다락방, 사랑방, 그 여러분 뭡니까? 교회는 건강한가, 내가 근무하는 기업은 건강한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후암제일교회에서 그 개척한 교회 경기도 광주에 3평짜리 교회에 제가 부임할 것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원에서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몇 년간을 산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영생 장로교회 심하는 이영골 목사님을 통하여 그 양지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파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제가 그곳에 가게 되는데, 후암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고 충분히 당위가 있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기도원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무슨 짐이 있습니까? 옷 한 물에다가 성경책 그거 하나 가지고 후암제일교회 아침 8시에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짐이 그거밖에 없는가? 예, 목사님 제 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강도사님의 인도를 받고 제가 그 양지교회를 가게 되는데, 서울역에서 마장동에서 차를 타고 마장동에서 경기도 광주 가는 버스를 타고 그 하본천에 내려서 10월이 20미를 걸어가요. 초행길이니까 얼마나 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강도사님 아직도 길이 모르느냐 했더니 조금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가는 가운데서 부락이 없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보니까 부락이, 새 부락이 보이는데, 그 마을이 양진마을, 박진마을, 응군마을, 이 세 부락이 다 합해가지고 75세대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교회가 보이지 않는데 저 양진마을이라고 저 복판에 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저는 처음 가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서 교회가 나는 안 보이는데 저기입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십자가가 없어요. 마을 복판에 하나의 그저 기도의 처소지 누가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전도사님 수고하세요 하면서 내한테 맡기고 자기는 여러분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좌우로 돌아봐도 여러분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도 교회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교인들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당이라고 해서 엎드리는데 뭐 강대상이 있습니까?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아, 이제 교인이 오는갑다. 아, 문을 열고 어떤 분이 들어와서 자기도 묵상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한참 있더니 저보고 다 왔어요. 빨리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러분 여성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도 한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뭐합니까? 예배를 인도를 해요.
기도내서 1000명, 1500명 두고 찬양 인도하고, 때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대타로 설교했던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지만은 1000명을 두고 3평짜리 그 예배당에서 1000명을 앉혀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청년 그 아낙네들이 물동에 물을 이고 지나가다가 전부 다 그 교회 뒤에 서서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저분들을 저렇게 설교 듣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물을 이고 가지도 않고 물지개에 물을 쥐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니까 이분들이 다 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 7명이 아예 교회 마당에 딱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씩씩하더니 교회 안을 들어오더니 나를 끌고 교회 마당에다가 나가요. 그때 개 잡듯이 여러분 잡는 법이 뭔가를 알아서 그 나를 개 잡듯이 잡는 거예요. 개 잡듯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잇몸이 벗어져서 피가 나고, 이 갈비뼈에 쳐서 여기 여러분 절리게 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바닥에서 여러분 겨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란 말이야.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보고해야지. 제가 어떻게 보고할 사람이에요? 자기들 보고 보고하지 않았다 해서 와서 사람을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고 나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태어나면서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날 여러분 너무너무 서러워서 성경책을 가지고 그 D산을 올라갔어요. 그 D산에 올라가서 아주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깊이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깊은 밤에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대사관이 외국을 보내며 그 나라 대통령한테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곳에 왔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지 않냐면 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을에 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마리가 짖으면 영문도 모르고 다 따라서 개가 짖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집마다 개가 있으니까, 한 마리 개가 짖으니까 그 불악이 전부 다 75세가 되는데 75마리 개가 다 짖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온통 그 밤중에 개 소리가 여러분 여러분 밤에 마을에 진동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다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다 뛰어나와서 보니까 개가 소리 나는 것을 짖거든요. 저 위에 보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거든. 누구 소리입니까? 그 낮에 보니까 그 전도사 소리야. 저놈을 잡아야 된다고. 이젠 이 불악이 망하게 되었다고. 왜 불악이 망하느냐?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 기도한 그 산 위의 정상에 중간에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들은 산신령을 믿어요. 그러니까 음력 보름이 되면 그 광주 장안시장에 가가지고 제일 큰 황소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서 그야말로 인물이 좋고 기름기가 나고 아주 그 산재를 제물로 드리는 데에 최고의 좋은 여러분 소를 사서 그 소를 몰고 와가지고 그 산 등산에다가 그걸 놓고 이 산 제사를 드리는 제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산신령 앞에 그 소를 바치는 그런 그 제사 지내는 그 여러분 장소예요. 그런데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야단이 났잖아요. 야단이 났어요. 이제는 우리 망하게 되었다. 저놈 잡으라 하고, 그러니까 횃불을 가지고 이 여러분 몽둥이를 가지고 저를 잡으러 올라오는데, 저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죽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산 깊이 들어가니까 따라오다가 이분들이 다 내려가 버리고 이제는 없는 거예요. 자,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그들이 너희한테 손짓하지 못할 거야. 내려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가운데서 내려왔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을에서 전도사님 계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이 마을의 동장입니다. 전도사님, 어제 너무너무 미안해서요. 그게 저 자식놈도 그게 가담한 것 같은데 밤사이에 어제 전도사님한테 구타했던 그 젊은 청년들이 다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또 그 밑에 할머니는 중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야.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장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난번에 온 목사하고 이번에 온 전도사는 다르니까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저한테 손짓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3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이곳에 다니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았어요. 하나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 지역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2번째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교회가 건축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자립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저를 또 파송시켜 줬어요. 이 3가지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서 제가 종신대학을 다니는데 15리를 걸어서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15리를 걸어서 차를 타고 광주에서 성남에서 말죽거리에서 반포에서 사당동, 그건 5번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몇 시부터 아침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일찍 해야 돼요. 그 한 사람 데리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5시 되면 걸어 나가서 6시에 첫 차를 타고 광주에 가서, 그렇게 차를 타고 학교 가면 아침 9시가 돼요. 그럼 벌써 이미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공부를 끝나고 돌아오면 밤 12시에 또 걸어와야 돼요. 차가 다 끝나버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길을 3년간을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을 한 번도 결석한 적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서 부름받은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내가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수십 년을 여러분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여러분 목자가 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첫 번째는 감사해요. 2번째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입술로 통해서 넘치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참 잘 세워서 그래도 진실한 일꾼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설교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열심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다니고. 그런 가운데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왜 지금 혜린이 할머니가 암병이 걸렸는데 서울에서 고치지 못하고 내려온대요. 애들이 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
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제 생각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딱 끝마치고 보니까 저 건너편에 이 뭔가 묘자리 보는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노인들이 뭐 지팡이를 들고 여기저기를 다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한테 물었지, 성도 한 사람에다가 집사 한 사람이 물었어요. 집사님, 저분들이 뭐 하시느냐고. 이 마을에서, 이 부락에서 가장 부잣집에 그 할머니께서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내려온대요. 그 묘태를 보기 위하여 지금 그 장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엠브란스에 여러분 와가지고 그 마당 앞에 차가 세우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그 환자가 들것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튿날 제가 전도를 갔어요. 전도 갔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며느리 되는 분이 전도사님, 당신도 사람이냐 그래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큰 다라에다가 물을 한 다라를 부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내 머리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이 머리에 완전히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쥐가 여러분 물속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 이 머리에 물이 다 여러분 적셔졌어요. 그래서 쫓겨서 나왔어요. 두 번째 일주일 후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는 여러분 소금을, 옛날엔 그렇잖아요. 소금을 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에세 하고 뿌리면서 칼을 가지고 뭐 마당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면서 막 던지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 나오면서 당신들이 틀림없이 나를 찾아올 텐데 이제 내가 당신들이 올 때까지 내가 가나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 달이 환한데 12시가 된데 산 등산에서 교회 마당을 보니까 외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저를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렸던 그 혜린이 어머니께서 전도사님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저 어머니 찾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찾아왔으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가서 방문을 여는데 완전히 송장이에요. 죽은 냄새가, 송장 냄새가 막 풍기는데,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옷을 다 벗었어요. 밑에만 여러분 가려져 있고 그 오강에는 여러분 피고름이 꽉 찼어요. 그런데 눈은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해골이죠. 그냥 손짓하는 거, 이러는 거, 이 오라그 말이에요. 갔더니 길을 대는 거예요. 냄새는 풍기는데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거야. 영감이 마을 위에 앉았다가 이 전도사 양반 안 나오고 못하느냐 그래요. 할머니께서 안 놔주니까 못 가요. 도로대 할머니 손에 뿌리치더니 나를 끌고 나와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무슨 말 하느냐,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살릴 수가 있나 그래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 양반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래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원자력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사람,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린단 말이야.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는데, 제가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옆에 앉아있고 열흘간 아침과 저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되 이 손씨 문중들이 다 이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할 것 없이, 노인 할 것 없이, 처음 다 교회는 3평밖에 안 되니까 이 마당에, 큰 마당에 멍석을 깔고 처음 다 앉아서 저는 그저 예배만 인도할 테니까 참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른께서 최고 문중의 어른이에요.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가 없고 우리 문중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건 안 돼. 전도사님은 안 돼요. 뭐 병원에서도 못 건치는데 뭘 건칠 수 있다고.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굴하단 말이에요. 사기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 병원에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머님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집안이 문제고 뭐 사촌이 문제요. 이건 우리가 결정합시다. 그러더니 이제 어른께서 그래도 상의를 해야지. 그 문중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결정이 된 거야. 그럼 만일 열흘간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를 참석해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없애든지 저를 죽이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정말이냐 그래요. 정말이냐. 여러분, 열흘간 예배드려서 그 여러분 환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느냐? 저는 그곳에 마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열정이에요. 이분들이 한 번도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듣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곳에 열흘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어도 그럼 내가 한이 없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여러분 목적이었지. 그 할머니가 살든 죽든가 나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흘간, 그것도 아침 저녁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해가지고 여러분 노인 목회, 청년 목회, 주일학교 목회를 다 한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다 왔어요. 제가 약속을 한 사람도 빠지면 저는 스톱합니다.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할머니를 낫게 하기 위하여 애들부터 해가지고 노인부터 다 참석을 한 거야. 다 참.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교인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 넓은 마당에 꽉 찬 거야.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되고 신이 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며칠입니까? 9일이 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8일까지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9일이 되면 이성을 찾게 되는데 이제 내일인데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는 거야. 가망이 없는 거야. 이제 내일은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뭐 짐이 있습니까? 보자기에다가 저 있는 짐을 다 샀어요. 이제 내일 아침, 내일 주일이에요. 내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야.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야. 처음과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러워. 인간이 이성을 찾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전도사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 사람들이 웅성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는 잘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여러분이 적어지는 거야. 근데도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어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죽어가는 수넴에 아이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그 할머니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살만큼 살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저 하나 안 해본 것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그저 하나 안 해본 거고 그래서 다 해봤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하나님 위안이 없어요. 내 생명을 거두가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이 사람의 생명을 바꾸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이제 눕혀놓고 그냥 왔어요. 11시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발자국 소리가, 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오는갑다. 그 할머니가 여러분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것만큼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 미닫이 문을 열더니 며느님하고 그 할머니하고 한복을 갈아입고 이런 부축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무슨 홀린 것 같고 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눈물이 닦고 또 닦고 또 봤어요. 또 봤어요. 근데 그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셨느냐고. 전도사님이 자기를 부둥켜 안고 그 기도할 때에 전도사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자기의 이마에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위에서 십자가가 빛이 쫙 나면서 자기 머리로 해서 밑으로 쫙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배 안에서 여러분 생기가 막 힘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군가가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을 그곳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하늘이 미랄이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붙들었어요. 아, 이게 목회구나. 이것이 바로 사역이구나. 결국은 내 하나가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면서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교회가 사람 살렸다. 교회가 사람 살렸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야.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붕대겠어요? 안 됐겠어요? 교회가 붕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금이 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 자녀가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기업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거야. 이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복에 당신 새벽 기도해야 돼. 당신 주일 열심히 해야 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소리가 뭡니까? 바로 그 소리야. 경고의 소리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요. 무시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환경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꿈과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꼭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길로 걸어가다가 어떤 사건을 보는 가운데 그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자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남의 가정을 보면서 자기 가정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남의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 남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아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시간이 흘러가서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빨리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는데 자기가 듣지 못하고 자기가 보지 못한지, 하나님은 당치 못할 시험을 없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사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계시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느 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야. 달리는데 보니까
이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낭떠러지로 굴러지면서 이 차가 뭐가 됩니까? 참 다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피를 흘리면서 기원하고 있는 거야. 섬찟한 거야. 기도하다가 환상이었어요. 비몽사몽간이었어요. 사택에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아침을 먹으면 여보, 나 오늘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왜? 오늘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아주 섬찟한 것을 꿔서 집사람이 여보, 당신 오늘 절대 차 가지고 가지 마. 그래서 그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뭡니까?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깜빡해버렸어요. 나가서 여러분 차돌 시동 걸어가지고 그 차를 끌고 부산에 여러분 그 해안도로 여러분 부둣가로 그 고속도로를 달린 거야. 그 부산에 여러분 부산역까지 가려면 그 터널을 4개를 거쳐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널을 거치는 가운데 그 터널 안에 차들이 출근길에 꽉 서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불을 켜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거기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달리면서 터널 안에 라이트를 켠 줄 알았죠. 근데 막 달린 거야. 앞차를 박았어요. 그 다음 차를 박았어요. 삼중 충돌을 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굴 안에서 터널 안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위에서부터 막 과음치되면서 마지막에 렌테까지 온 거야.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출근길인데 빨리 우리 나가서 해결합시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시켜서 나와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다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앞에 차가 여러분 소나타 골드인데 이 차를 뺀 지가 일주일 됐어요. 근데 그 차주가 가면 부산의 금정경찰서 여러분 수사과장이야. 근데 이분이 자기 차를 훑어보더니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많이 하셨네요. 제 차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프라이드가 있는데 빨간 프라이드인데 이분이 보험회사의 직원이에요. 여자분인데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앞에는 여러분 용달차예요. 그래서 뭐가 망가졌습니까? 프라이드가 제일 망가진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차를 타려면 좋은 차를 타야 되겠구나. 그 전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교인들이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 뭘 탑니까? 엑셀을 타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소나타를 탑니까? 어떻게 좋은 차 타요? 근데 그걸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차는 좋은 차 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프라이드는 종이짝이 됐고 그 차를 다 해결해 주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밀어내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나가다가 이런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누굴 원망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내가 교회 일을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절대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기 고국에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무슨 소리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는 가운데 한없이 울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국의 고국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돌아가서 울어야 돼요. 남의 얘기를 보지 말고 그에게 내 사건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둥켜 하고 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성곽이 무너졌고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두 눈의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강같이 흘렀다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사람을 찾지 않냐고 누굴 찾았습니까? 여러분 2장 4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보시옵시고 들으시옵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아다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는 가운데 그의 얼굴이 수색한 것을 보는 거야. 아니, 이복의 자네 왜 그렇게 얼굴이 슬픔이 가득한가? 무슨 일이 있는가? 나한테 얘기하오. 그럼 내가 자네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가 앞에 얘기합니까? 왕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주고 돌아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끔 허락했던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전에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야. 야, 김집사, 이집사, 장로님,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사람이 없는가? 느헤미야 보세요. 충분히 자기의 여러분 문제를, 자기 국가적인 문제를 왕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느헤미야는 그 왕의 궁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가 먼저 묵어보고 그 다음에 왕이 여러분 먹는 일을 먹게끔 하는 이 중요한 일을 만나면 그가 신뢰받는다 그 말이에요. 왕을 통해서 신뢰를 받으면 자기의 문제를 왕 앞에 가서 얘기할 수가 있으나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야.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참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 위기를 주신 하나님 위기의 방법도 주세요. 그러므로 그 위기 속에서 사람을 찾지 말고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왕의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느헤미야를 보게 만든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수축한 것을 발견한 거야. 아니, 자네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수축했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때 벌써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느헤미야의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들어주면서 그가 고국을 돌아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 여러분 뭐였습니까? 승리했다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적은 일들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언언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언언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앞이 막혔으면 옆길도 열어주시고 옆길도 막혔으면 하늘문을 위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돼요. 왜 그 기도 안 듣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이 두 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두 번 무너졌는데 언제 무너졌는가? 그 만리장성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매수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아줌으로 인하여 그 성이 무너진 적이 있대요. 예, 무너진 적이 있대요. 그러면 역시 여러분 누가 봐도 그 만리장성은 무너질 수 없지만은 물질에 사람이 탐욕해서 넘어가서 눈을 감아줌으로 인해 그것이 무너져서 그런 여러분 험난한 일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무너져요. 큰 기업들이 무너져요. 참으로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여러분 고시해가지고 판검사들이 하루아침에 옷 벗는 걸 봐요.
이것이 절대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가정이 이혼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가정은 건강하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튼튼하다고 보면 안 돼요.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무너지는데 이미 금이 갔고 이미 여러분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마지막에 무너져서야 그때 사람들이 아차 하는데 이미 때는 지나간 거야. 큰 저수지가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면 좋을 텐데 조그마한 바늘 많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그 저수지는 늘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 저수지를 늘 감시를 한대요. 그 뚝을 늘 오르내려가면 본대요. 어디 조그마한 물이 새는 것이 없는가? 그걸 막지 않냐면 나중에 그 물이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뚝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에 얼마나 지나간 세월을 보면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안심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다, 이것이 위기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늘 기도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면 그때부터 기도의 줄을 놓기 시작하는 거야. 마귀는 그때부터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 찾는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치에다가 놓고 밀 까불듯이 까분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온 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 서서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거라, 기도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잠을 잔 거야. 야, 기도해야 돼. 근데 그들이 이해하면서 또 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건강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 가정과 여러분 나의 맡겨준 사역의 현장을 보시고 조그만 틈이 나면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큰 교회가 되면 교인들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여러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빠져나가는 그 구멍은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큰 공이 다이아가 여러분 바람이 팽팽한데 어느 날 모시안이 바뀌면 그걸 보고 무슨 빵구라 합니까? 시립빵구.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솔솔 나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푹 꺼지면 그 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우린 늘 위기를 느끼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받은 그 축복을 보람있게 마무리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돌아보고 행여나 내 인생도 이와 같은 일이 오지 않겠는가 염두에 두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